송구라 씨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원염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하고 그 다음에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심 응운하주 은항복기심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음 쓰는가 두 가지 모습의 질문을 하셨어요. 수보리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고 어떻게 마음 쓰느냐. 어떻게 사느냐는 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농사를 지며 살 거냐, 농사를 져도 벼농사를 질 거냐, 사과 농사 질 거냐, 포도 농사를 질 거냐, 또 내가 의사로 살아갈 거냐, 또 내가 법조인으로 살아갈 거냐, 정치인으로 살아갈 거냐, 또 상인으로 살아갈 거냐, 각자 다르죠. 그게 사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응운하주 운항복기심이에요. 거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내가 갖는 직업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100이면 100사람이 다 다를 수 있고 다만 남을 해치거나 남을 정신을 흐르게 하거나 남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이런 물건을 만들거나 이거는 물건을 팔거나 또 인신매매나 이런 업은 절대로 금하도록 돼 있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서로 필요한 모든 직업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부처님은 어떤 직업을 갖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 쓰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운하항복기심 그래갖고 매 순간 여러분들이 이 마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경계 보고 듣고 먹고 마시면서 계속 마음을 일으키는데 의식이 일어나죠. 그 의식이 일어나는 마음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좋고 나쁨,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거, 호불호가 있고 항상 옳고 그름 것도 아닌 거, 선악 시비 이게 계속 일어나요. 내 뜻에 맞고 안 맞고 이게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이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 쓰는 문제에 오면 여러분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내 뜻에 맞을 때는 내 간도 빼줄 수 있어요. 내 몸도 줄 수 있고 내 생명도 재산도 다 바칠 수 있어요. 근데 내 뜻에 거슬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난 자식도 원수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도 남편도 부모 형제도 은인도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의 은인도.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을 이제 푸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이에요.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마음 쓰고 살아갈 거냐라는 문제를 금강경이 이제 끝까지 내용을 딱 풀어버렸어요. 그게 결국은 그 답을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 문제가 여러분이 저는 순간순간 좀 거칠고 좀 흉악스럽고 정말 듣기 싫은 말이지만 내 눈 뽑고 내 귀 자르고 내 혀 뽑고 내 이 살 껍데기 다 벗기고 손톱 발톱 다 뽑고 이렇게 해야 이거를 해결하지. 내 자신이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죽이기 전에는 답이 없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행하라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분이 화두가 되는 거예요. 금강경이.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결정적으로 신어야 돼. 믿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마음 쓰느냐 문제를 딱 던지니까 부처님이 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불언 선제라. 여기는 착하고 착하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거룩하고 훌륭하다, 대단하다, 정말 위대하다 이런 뜻인데요. 정말 훌륭하구나 수보리야. 여여소설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열의 선혼염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그러니까 열의 부처님은 항상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항상 보호하고 여러분을 항상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했죠. 삼계 도사이고 사생의 자부이고 시아의 본사라고. 나를 항상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 눈이 되고 내 코가 되고 내 귀가 되고 내 혀가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느낌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 오늘도 내 생각을 온전히 잡아주고 내 마음을 잡아주고 내 느낌과 감정을 다 컨트롤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뭐가 돼요? 내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간다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호랑이를 잡으러 간다. 인생을. 또 산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간다고. 호랑이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인생을 거꾸로 살게 돼. 이거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인생을 원하는 곳에 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 가서 그냥 괜히 인생 왔네. 일하려면 말아 왔지. 이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우리는 못 잡아요. 여러분 마음은 이 마음은 잡아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자성과 본성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은 결코 잡아지지도 않고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이 자각이 딱 와야 그 다음에는 잡지 말아도 잡아져요. 이제 그 말씀을 들 건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를 인정하냐면, 수보리가 부처님은 손오념제보살 잘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가 바다를 가든 산을 가든 어두운 길을 가든 험한 길을 가든 숲속을 가든 평지를 가든 내가 세계 도처에 어디서 어떤 길을 가든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늘 염삼봐라 이거예요. 힘든 길을 가든 괴롭든 슬프든 억울하든 원통하든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거룩한 승부를 생각함으로 해서 그것이 깃발이 돼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깃발을 바라요. 삼보의 깃발을 바라요. 경에 보면 늘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 그냥 버티면 뭡니까? 일체의 재불보살과 후보신장이 옹호하는 거예요. 금강신장이 역사가 다 옹호해서 그 모든 것을 어떤 재난과 환란이 있더라도 다 통과하는 거죠. 보호함으로 인해서 부촉이라는 것을 나에게 지혜로 계속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이 내 중심에 계셔서 나를 항상 일깨워 주시고 나를 항상 이끌어 주시고 나를 업고 갈 때 있고 안고 갈 때 있고 같이 갈 때 있고 손잡고 갈 때 있고 이렇게 갈 때가 있는데 진리로 그러면서 항상 부처님이 나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봤을 때는 수보리는 부처님의 으뜸 제자 중에 한 분인데 수보리 생각해보니까 부처님은 늘 나한테 뭐예요. 지금 매 순간 24시간 주야 육시로 죽든 살든 어떤 상황에서 자기한테 계속 뭐하고 있어요. 법문으로 지혜와 자비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가면 뭡니까 다. 여러분 다 막히죠. 머리 쓰고 써봐야 다 악수가 돼갖고 결국은 이게 죽고 사는 일이고 망신당하는 일이고 죽는 일이다고. 그래서 내 생각을 놓고 부처님한테 생각을 던져서 부처님 생각이 주실 때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게 응답이죠. 그게 명운가피가 있고 몽운가피가 있고 현운가피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하면 그 부처님 가르침이 명운가피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가 딱 돈발한다. 현운가피죠. 부처님 바로 나를 일깨워 주신 거예요. 또 꿈속에서 딱 꿈꾼 거 보니까 내가 오늘 조심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이렇게 다 꿈으로 현실로 나도 모르게 삼중가피로서 자거나 깨있거나 내가 모르거나 이 말이요. 잘 때도 꿈속에서 나한테 다 일깨워 주시고 눈 뜨고 생활할 때도 뭐요? 현운가피 순간순간 나에게 뭐 지혜를 주고 자비를 준다고. 저도 이렇게 법문하다 보면 어디서 그런 나에게서 그런 지혜의 말이 툭 떠올랐을까? 그거는 전부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부처님이 나한테 가피로서 던져주는 거예요. 요 말을 써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쓰면은 그것이 듣는
그 대중에게는 그 깨달음이 되고 그것이 골수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해서 수보리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지금 나한테 뭐 하고 있는 거, 늘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나를 계속 나에게 지혜로 나를 계속 이끌고 있다. 그것이 선부촉 제보살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으면 여러분이 항상 알아야 되는 게 나를 이끌고 있구나. 나에게 지금 지혜로 자비로 지금 일깨워주고 있구나. 이거를 자각하고 깨닫고 이렇게 된 사람이 진짜 불자죠. 수보리는 그렇게 수행했다. 이거 여러분은 안 하면 이 법문은 소용이 없는 법문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고 부처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네 말한 것이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인정을 했고 나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여금제청 너는 이제 이 마음을 집중해서 전심해서 잘 들어라. 이거 제청이라는 거는 이 진리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스님 법문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잘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여금제청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생각, 번뇌, 망상, 어렵다, 쉽다, 뭐 딴 생각 이런 거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 말에 내 마음을 다 던지는 거죠. 다 열어놓고 바치는 거죠. 그게 여금제청이에요.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 설하리라 당이여설 선남자 선인 발 안욕따라 삼막삼불의 심자는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여기서 물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운하 그럴 때는 그건 질문이거든요. 한문으로 이게 고어예요. 이 금강경이 화한경이 법화경이 이거는 전부 중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된 거는 중국 고어라고. 현대어는 이렇게 되지 않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 약자로 돼서 간체로 돼서 다 간략간략하게 써요. 이 고어인데 질문을 할 때는 운자를 씁니다. 그러긴 여기서는 답을 쓰는 거예요. 여시주 어떻게 사냐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살아라. 여시의 항복기심 이와 같이 네 마음을 다 다스려라 이 말이거든요. 조복받으라 이거거든요. 여시라는 말을 여러 개 해석할 수 있지만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네 본심 자리에서 부처님의 성품 자리에서 살고 부처님 말씀대로 그냥 살고 부처님 말씀대로 네가 마음을 써라 이거예요. 답이 간단하죠. 도대체 이제 부처님 말씀이 뭐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여시주 여시항복기심 했잖아요. 진리 말씀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부처님 말씀대로 네 마음을 써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음 쓰는 문제에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장차관이 되고 대통령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게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게 그게 뭐 현찮은 일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지. 부처님이 모셨을 때는 부귀영화 빈부귀천 일체의 생업이 뭡니까? 똑같아요. 마음 쓰는 것만 봐요. 부처님은 그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배웠다 못 배웠다 지가 높다 낮다 부처님은 전혀 보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 쓰는 것만 본다고. 그러니까 마음 쓰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제왕이라도 뭐예요? 천한 사람이고 악인이고요. 내가 풀 뜯어먹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 쓰는 것이 자비롭고 지혜롭고 거룩하잖아요. 그 사람은 고귀한 사람이에요. 경전에 딱 정리해버려요. 내가 설사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 법을 알았을 때는 지구지선하게 세상을 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 마음 쓰는 문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쓰는 것은 진리를 알기 전에는 못 쓴다가 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과 어떤 지식과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떤 건강 있고 어떤 걸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부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이거를 여러분 마음 쓰는 것을 실패하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기를 결정하고 이제 들으시면 돼요. 끝없이 우리는 새로 마음을 세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위연세존 원효용문 그러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기꺼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듣기를 원하나이다. 인자 듣기 내가 이 진림 내가 말씀한 대로 살고 말씀한 대로 네 마음을 이렇게 써라 이 말,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꺼이 듣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인자부터 답변을 하는 거예요. 3장이. 그게 뭐냐? 대승정중분이야. 조그마한 소제목을 붙였죠. 대승의 결국은 우리는 보살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 따라 삼막삼불의심 이것은 위 없는 최고의 올바른 진리란 이런 마음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즉 부처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일체 중생을 다 고통받는 중생, 윤회하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고 마음을 세운 사람은 다 대승이에요. 전부 대승이라고. 근데 네 죽든 말든 나는 나나 열심히 돛닦고 나나 기도하고 뭐 네 진죄 뭐 네가 받으면 끝나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어?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대승이 아니고 소승이에요. 불교에서 소승은 불자예요, 비불자예요? 비불자예요, 여러분.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능언에서는 다 불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반드시 내 인연, 내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인연 권속을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들리거나 보거나 맞거나 느끼거나 생각이 되거나 이런 인연들은 뭡니까? 다 내가 다 제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일가친처 권속이 아무리 고통받아도 그래 하다 죽게 맵도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렇게 상담할 때 그런 얘기는 해요. 하는데 뭐냐면 그 마음에 자비심이 없이 지혜롭지 않게 아주 그런 어떤 냉정함으로 이기심으로가 아니고 진짜 참 자비와 지혜를 가지고 아파하면서 그것을 도와야 될 거와 안 도와야 될 거와 이걸 분별하는 것이지 그냥 냉정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는 불법에 배반하는 거고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그렇게 하면서도 네가 불자냐 이러잖아요. 네가 그렇게 냉정하게 하면서 자비롭게 안 하면서 언니 뭐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나한테 내가 굶어 죽겠다는데 쌀 한 톨 안 주는데 그게 부처님 그렇게 가르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부처님 그럼 뭐 다 베풀어야 되고 다 사랑해야 되고 다 안아야 되고 다 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분별해야지. 그거를 그냥 무조건 안아준다든지 무조건 준다든지 무조건 해버리면 그 사람이 모르잖아요. 일깨워주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면 그 사람을 다 악행을 하게 하는 거니까 안 된다는 뜻이지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승이란 뭐냐? 여러분 집에서 다닐 때 부인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야 뭐 지옥을 가든 뭐 자기 술을 먹든 이거는 소승이에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지옥 갈 테니까 저 남편 다 불심으로 바른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대승이에요. 부모가 죽더라도 자식은 또 자식이 죽더라도 부모는 형님이 죽더라도 동생은 누님이 죽더라도 아래 자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대승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죽더라도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고통받더라도 상대가 반드시 뭐예요? 성불하고 깨닫고 잘되고 성공해야 돼. 이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게 다 소승이에요. 그러니까 대승은 부처님의 이런 위대한 진리를 내가 반드시 깨닫고 믿고 알아서 문사수죠. 듣고 수행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해서 행해서 반드시 상대가 그것이 지나가는 사람이든 이웃 사람이든 한 나라 사람이든 이 한 세계 사람이든 그 세계 중생에게 내가 반드시 이익을 주고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고 큰 안락을 주고 큰 평화를 주고 큰 행복을 주지 않는다면 다 소승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성불부터 하시라고. 부인이 반드시 남편에게 믿음을, 남편이 부인을, 부모는 자식에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뭐요?
부처님 열심히 믿고도 피불자야. 왜냐면 아들, 딸 하나도 몰라. 이 법을 전하지 않아서. 근데 저한테 항상 그래. 이거를 어떻게 전해야 되냐고. 어떻게 믿으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떻게 말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스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딱 정리를 해서 그것을 정리가 돼서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를 못하는 거죠. 정리가 반드시 돼야 돼. 법문 들으면. 대승이라는 게 뭐냐. 나 죽고 너 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이거를 뭐 큰 수레니 뭐 작은 수레니 이러면 골치 아파. 그럼 자가용은 소송이고 뭐 버스 기차는 뭐 대승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끝도 없고, 어쨌든 이 대승이라는 것은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모든 인연 중생을 다 불도에 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안 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은 내가 떡을 갖다 주든 돈을 갖다 주든 내가 뭐 읍수를 하든 내가 가서 일을 해주든 그 사람들을 불법으로 다 이끌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법으로만 들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거든요. 지금 사는 거 보면. 어? 어제도 이렇게 젊은 보살이 상담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불법을 받아들이는데 불법 모를 때까지는 너무너무 불행하죠. 엄마 아버지도 너무 불행하고요. 자기 엄마 아버지도 헤어져서 사는데 너무너무 불행한데 시댁에 와보니까 이 시아버지는 더한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보다 10배는 더한 거예요. 훨씬 더 악한 거야. 근데 자기는 조용히 잘 살고 싶었는데 3년 동안 구애를 해서 이 남자랑 살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엄마 아버지보다 더 못되게 사는 거야. 또 자기는 이거를 이제 스님 법문 듣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잘 살고 싶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는데 7살 6살인데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상대가 뭐예요? 못질 한다니까요. 약점을 잡아요. 그러고 꼭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고 깔봐요. 그러면 보살님 뭐예요? 절대 용서 안 해요. 같이 맞짱을 꼭 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댁 친정 엄마 아버지 합한 거 하고 친정 엄마 아버지 합한 거 이거 50%씩 가져와서 짬뽕 시킨 게 자기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이냐고. 근데 그렇게 자기는 절대로 안 살기로 결심하고 결혼했는데 여기보다 더하고 저기보다 더한 삶을 살거든요. 이게 왜냐? 여러분 머리로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업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업을 이기려면 딱 이제 불멸의 건강의 지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말해요. 그 지혜를 딱 가지고 딱 들어가야 돼요. 확실하게 알죠. 나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면 절대 답이 없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대승의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나 죽고 넘 사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부부끼리 꼭 이겨야 마신 사람 있죠. 그 집은 망한 집이에요. 여러분. 응? 꼭 부인을 꺾거나 남편을 꺾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 망한 집이에요. 그게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인을 꺾으면 친정 조상들이요 다 일어나고요. 남편을 꺾으면 시댁 조상이 다 일어나서 뭡니까?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조상 싸움이 딱 벌어지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생사가 없기 때문에. 조상 싸움 딱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집구석은 망하는 거죠. 절대로 며느리 좋은 일은 못 해준다. 시댁에서. 친정에서 절대로 사이 좋은 일은 못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꺾이는 거예요. 이래 꺾이나 저래 꺾이나 반드시 꺾여서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쌈질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우리끼리 끝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그게 누구한테로 가요? 자식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세계가.
간단하죠. 나라 망하고 남북이 망하고 세계가 망하는 건요, 여러분 이 한마음 쓰는 것을 결코 못 찾아요. 이 답이 불교에는 100%가 무량대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안 믿고 안 받아들여요. 자, 올바른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정종이에요. 근본, 마루종자를 썼는데요, 대승의 정말 진정한 바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불교에 8정도가 있죠. 그것처럼 보살행의 정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3장만 알으면 뭡니까 여러분? 4장부터는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3장을 할 수 있냐?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요, 혀 다 뽑고, 여러분 눈 다 뽑고, 이빨 다 뽑고, 창자 다 여러분 갈아서 닭살이 주고, 여러분 뼈 다 갈아갖고 게살에 준 다음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래서 이 부분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스님도. 여러분 내가 있는 동안은 절대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거지. 여러분 내 상 다 내고 내 기부수 어깨 기부수 다 하고 내 자랑 그럼 좋죠. 그래서 풀어지면. 그래서는 하나도 안 풀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뭐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짓만 하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깨 기부수 하다가 사는 게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은 똑같아요.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 차이가 있냐? 한치도 차이가 없어요. 저 높은 사람이나 밑반 1.1핵도 차이가 없어요. 법에서 똑같아요. 인간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거를 완벽히 봤다니까요. 그것이 금생이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 무량 일체 중생이 다 그렇다는 걸 봤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불고 수불에게 이르는 거예요. 이거는 스승이 밑에 제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불고 제보살 마살 응여시 항복기심 모든 보살 마살이라는 것은 여기는 극존칭이거든요. 뭐 존자님 뭐 이렇듯이 보살 마살 그러면 극존칭이에요. 보살님 그래도 존칭인데 보살 마살님 이라면 극존칭이 되는 거예요.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보살 마살은 왜 이렇게 존칭해요?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보살은 응여시 항복기심. 이 보살 마살은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 다스린다라는 게 딱 정수가 나와 있는데요. 응당히 마땅히요. 아주 기꺼이 당연히요. 여시 항복기신 걸 하잖아요. 응여시 항복. 네 마음을 딱 조복하라는 거야. 네 마음을 딱 틀어잡고 자유자재로 여러분 지혜와 자비로 쓰라는 거야. 절대로 감정대로 쓰거나 옳다 그러다로 쓰거나 시비로 쓰거나 너 이놈 너 언제 너 나한테 잘못 걸렸다 너. 이 중생에는 다 은원관계와 은혜관계가 있어서 뭐가 있냐면 응어리가 있어요. 에? 부부끼리도 다 응어리가 있고 부모자식도 응어리가 있고 이 갇힌 동료끼리도 다 저 과장 저 계장 뭐 저 사장 뭐. 여러분 다 응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중생 거기에는 원결로 응어리도 있지만 좋아서 인연도 있단 말이에요. 잘해줬기 때문에 은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은원 은혜와 원수 부부는 모든 관계가 중생은 요거로 딱 돼 있어요. 은원 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평생 세생생 뭐 이게 이 윤회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은혜는 잊지 않고 내가 뭡니까? 2배를 갚든 3배를 갚든 10배를 갚죠. 갚는데 은혜를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은원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모든 보살 마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항복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요. 이와 같이 항복받으라는 그 중간에 딱 뭐가 나오냐면요. 소유 존재하는 모든 중생 종류가 나와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요걸 괄호를 쳐야 돼요. 예를 들은 거예요. 부처님이. 여기에
능은경에 십류중생이 나와요. 11류 중생이 나오는데 비유상, 비무상이 빠져갖고 여기는 십류중생이 나오는데 본래 이제 능은경에는 11류 중생이 나와요. 중생이 종류가 이 3000대천세계의 중생의 종류가 12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죠. 태생이죠. 난루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부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석하려면 능언경을 완벽히 해석해야 돼요. 이 능언경 전체를 이 경전을 다 해석해야 된다고.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 해석이 전혀 안 나와요.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안한존자가 물어요. 안한존자가 계속 깨달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삼마지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걸 계속 이 삼마지 내 참 생명자리, 이 내 불성 자리를 어떻게 내가 이 개명하냐, 발명하냐, 이 문제를 계속 물었을 때 25가지로 관세음보살 이르기까지 수부리존자, 안한존자, 목련존자, 쭉 10대자로부터 쭉 어떻게 해서 깨달았다. 이 사람이 뭐를 깨달았다는 것을 25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은 방법이 다 달라요. 다른데 마지막에 부처님이 문수보살한테 뭘 하냐면 그래 저 안한존자가 맨날 듣기만 몇 억만 년 억겁을 맨날 부처님한테 얻어 들어갔고 아주 법문 듣는 데는 도사요 최고인데 저런 중생부터 후대에 탐진치로 꽉 찬 중생들까지 최고 좋은 25가지 깨달은 방법이 뭐냐라고 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과거 7불의 스승인 이 문수보살이 답을 뭐라 하냐. 듣는 소리를 관세음보살 이근 원통을 말하는 거예요. 듣는 소리의 그 본성을 깨닫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듣는 거. 늘 소리를 듣고 이 소리 듣는 놈이 뭐냐.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답변을 내고 그 다음에 딱 이어지는 게 안한존자가 물어. 부처님이셔. 안한존자가 왜 묻냐면요. 우리 중생을 위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자기는 깨달았어요. 이미 아라한과를 이렇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요렇게 해서 헤맸을 때 저렇게 해서 헤맸을 때 또 저렇게 해서 헤맸을 때가 계속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 과정이 왜 나왔는가를 제가 경전을 보면서 항상 이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부처님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법으로 진리로 질문하거든요. 제가 이 금강경 여기를 어떻게 법문해야 되는 게 제가 묻는다고요. 그냥 법으로 진리로 영으로 묻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받았을 때가 최상의 법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자기가 내가 어리석었을 때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법문할 때 제가 어리석었던 과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 법문은. 여러분이 이해가 쉬운 이유는 내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저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이해를 쉽게 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쉽게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법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안한존자도 자기가 이 어리석은 과정을 자기가 볼 거 아니에요. 나중에 14장에도 보면 수부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은 뭐를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과정을 다 한꺼번에 손금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중생들은 자기 지금 발바닥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 질문 안 해주면 낭중 중생들이 깨달아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래서 그 질문한 거예요.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후세 중생들은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어려운데 다시 수행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라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달으려면 근본 네가 왜 생겼는지 네가 누군지 근본을 모르면 절대로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그 근본이 뭐냐 하면은
중생전도와 세계전도를 얘기해요. 중생전도와 세계전도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중생전도와 세계전도가 하합해서 12생이 나오는데, 그럼 중생전도가 왜 생기냐? 요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게 끝이에요. 안하나 묘성이 원명하여 모든 명상을 여여서 본래로부터 세계와 중생이 없지만은 어리석음을 헛됨을 인하여 생이 있고 생을 위하여 멸이 있거든 생멸함을 망이라 하고 망이 싹 없어지면 그것이 참이란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능언경 첫 장 첫 줄에 그 첫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 말이에요. 묘명하다. 우리의 성품이 묘명하다. 미묘할 묘자였다. 무상심심 미묘할 때 묘자였다가 밝은 명자. 우리의 성품은 뭐하다는 거예요? 미묘하게 아주 밝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의 성품은 미묘하고 아주 밝다. 이 삼천대천세계를 밝히는 것이 우리의 참 마음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의 성품이 뭐예요? 악독하단 말이에요. 아주 사악하고 탐내고 썸내고, 내가 선악설 선성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마음을 내 뜻에 맞을 때는 선할 수가 있는데 내 뜻에 딱 거슬릴 때는 우리는 다 악해져요. 그러면은 내 뜻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망념이고 그것이 탐심이요, 그것이 시기요 질투 원망이란 말이에요. 요 자리에서 여러분 중생은 천하의 누구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부처님이 꽉 집은 거예요. 네 성품이 뭐라는 거예요? 묘명하다는 거예요. 천지의 어떤 것보다 밝다. 이거 태양보다 백천무량배로. 그래서 본래 깨달음은 뭐예요? 명매하다는 거예요. 이 능언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 요 두 자예요. 요 두 자. 다른 내용은 수행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하냐, 뭐 산마지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끝없이 하는데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딱 첫 두 자 요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뭐하다? 묘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묘명이 뭐예요? 그것이 불성이에요. 여러분 진여예요. 열애장이에요. 그게 참 자성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모습에서는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무상심심 미묘하게 밝고 지혜롭고 자비로운데, 여러분 뭐로 인해서? 망념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는 뭡니까? 다 어두워져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중생전도와 세계전도가 일어나서 소말 개돼지로 태어났다가 천상에 태어났다가 군뱅이로 태어났다가 축생으로 태어났다가 지옥에 태어났다가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뭔데? 내가 열애인데, 내가 본래 부처님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끝까지 믿고 이해하고 자각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이 오늘 이 대승정중분에서 핵심이 뭐냐면, 보살마살은 뭡니까? 이 묘명함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중생한테 내가 몸 주고 마음 주고 생각 주고 다 해줬는데 나를 갖다가 딱 삶아 먹었다. 그래도 뭐요? 아주 기뻐하고 아주 즐거워하고 아주 감사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성이 뭐니까? 밝으니까. 근데 여러분 뭐요? 평생 나한테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뭐요? 너는 죽었다요. 10년 도와주다가 11년째 내가 망해서 못 도와주면 왜 안 도와주냐고 나를 잡아 죽이러 온다고. 내가 세세생생 일체중생을 다 성불시켰는데도 일체중생이 나를 다 밟아 죽이고 씹어 죽이고 나를 찢어 죽여도 크게 기뻐서 춤추는 것이 보살마살인데, 우리는 뭐요? 잘하던 놈 좀만 잘못해도 서운해서 못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다 거짓된 망념에 의해서 뭐요? 인생을 착각하고 환상하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가래하고 원망하고 탐착하면서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부모자식끼리, 형제끼리, 회사원끼리, 이웃회사끼리, 이웃나라끼리, 세계 민족과의 우주 세계.
계속 이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를 못하니까 우리의 본성이, 여러분이 자성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성이 뭐한지 묘명한지를 모르는 거야. 정말 밝은지를 모르는 거야. 이 빛 자체요, 자비 자체요, 생명 자체요, 온전함을 모르고 끝없이 채우고 또 채우고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죽어버려. 여러분은 계속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원대로 내 원대로. 이것이 여러분이, 이것이 절망이야. 아주 이것이 비극이야. 이 중생이 그럼으로 인해서 보리와 열반의 이것을 딱 자성을 깨달으면 보리와 대열반을 아는데, 자, 중생들이 이게 우리가 본래로 허망하게 내 마음과 이 업을 일으켜서 망념을 해서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이 멸했다가 생각이 일어났다, 생멸을 계속 일으켜요. 생각이 생멸을 일으키고 생사를 일으켜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중생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반야신경에 나오죠. 전도망상, 구경열반가라죠. 우리는 뭐예요? 전도만. 우리는 두집혀서 꿈꾸는 거예요. 중생은. 모든 중생은 뭐예요? 반야신경에 나오죠. 모든 중생은 뭡니까? 전도몽상이에요. 다 생각이 두집혀 갖고, 제가 발로 걷고 뭐 머리를 걷고 발로 생각하지 마라 책을 냈지만은, 전부 우리 중생들은 머리를 걷고 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요. 다 거꾸로 생각하는 게 다 망념인데, 그것을 진실로 알으니까 뭐예요? 이념과 사상과 신념에 의해서 다 죽여버려요, 상대를. 왜? 그거 다 거짓이요, 다 허망한 것이요, 그것이 다 탐욕이요, 그것이 다 분노인데 그걸 하나도 모르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정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냐고, 법에서 보면. 아주 웃기는 거죠. 근본이 뭔데? 내가 부처고 나도 부처고 일체 중생이 부처이고, 거기에서 어리석음을 걷어주면 저 사람이 뭡니까? 그대로 부처고, 저 사람에게 탐욕을 걷어내면 그대로 부처고, 저 사람의 썩냄을 걷어내면 그대로 부처고, 저 사람의 원망심을 걷어내면 그대로 부처인데, 우리는 뭐예요? 원망을 진으로 알고 탐욕을 참으로 알아서 그대로 투사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복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원망을 하고 미워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가족도 평화가 없고, 나라도 절대 평화가 없고, 세계도 평화가 영원히 없어요. 이 세상은요, 무기가 하나도 없어도 절대 평화롭지 않아요. 말로, 가슴으로, 몸으로, 손으로 계속 싸워요. 왜? 여러분은 자성이 뭐한지 모르니까, 밝고 미묘한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의 자성이 정말로 밝다는 거예요. 그러고 깨달으면 뭡니까? 명묘하다. 정말 밝고 미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고, 우리 마음이 그대로 대광명이고, 우리의 모든 그런 삶 자체가 그대로 성불인데, 우리는 이 망념으로 인해서 중생 전도를 일으킨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다 거꾸로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뭐 할 기잖아요. 이 본성이 묘명하다는 거를 미명하다는 거, 묘명하다는 걸 모르는 이상은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을 절대 뚫을 수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고 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 문제 영원히 못 풀고, 세계 문제 영원히 풀고, 내 개인의 문제 영원히 못 풀어져요. 요거를 푸는 것이 불교에서 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살행을 할 수 있어요. 보살행을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자리를 내가, 이 마음자리 묘명심에서 항상 하는 거예요. 사랑도, 헌신도, 봉사도, 희생도 다 이 묘명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더 바램도 없고, 거기는 조금 더 서운함도 없고, 거기에는 조금 더 이익도 없고 명예도 없어요. 거기에는 일체 어떤 것도 바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번뇌도 일어나지 않고, 원망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고, 절망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잡지 못하면, 여러분이 묘명식을 잃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중생정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 정도가 일어남으로 해서 여러분 삶은 뭡니까? 이제는 윤회의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윤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윤회를 면치 못하죠. 왜? 뭐로 하니까 전도된 마음으로 여러분 뭐예요? 사랑해요. 전도된 마음으로 나라에 충성하고 전도된 마음으로 이 법문해요. 전도된 마음으로 뭐해요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해요. 전도된 마음으로 아들 딸한테 재산이 뭐고 다 물려요. 전도된 마음으로 여러분 이웃 사랑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중생 사랑과 이 보살 사랑이 다른 거예요. 불심에서 여러분 항상 물어야 돼요. 내 이 자성이 묘명심에서 사랑하는 건지, 내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건지,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지, 내가 정말 밝고 밝아서 사랑하는 건지,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신앙생활 여러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부처님 믿고 따라가면서도 묘명심으로 정말 자성심으로서 진여 열애장으로 법신불로서 하지 않고 뭐를 해요? 부처님을 믿는데 중생심으로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보시도, 지게도, 인욕도, 정진도, 사랑도, 희생도 모든 것을 중생심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엔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 서로 깨져요. 다 각자 길 갑니다. 왜? 서운해서. 서운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야, 저 사람은 닮은 삼키고 쓰면 뱉네. 딱 이 결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이 남자는 뭐 하는 남자? 내 남편이야? 내가 이렇게 이 집안을 세우고 이 집안 자식을 다 세우고 조상들을 내가 3대 봉사, 5대 봉사를 다 하고 해도 자기 조금 비유 틀린다고 요렇게 못 박는 말하고 서운한 말하고 어깃장 놓고,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이 백날 잘해도 뭐요? 한번 틀어지면 왼수가 되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이 법을 알으면 뭡니까? 그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업장 소멸되면서 덫이 성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14장에 나와요. 업장, 그 말을 할 때, 나한테 못 박는 말을 할 때, 내 억장이 무너진 말을 할 때, 내 뒤통수에 칼꾼 말을 할 때, 내 업장이 딱 소멸되면서 딱 성불이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 할 수 있냐 이거야. 할 수 있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